할렐루야. 아멘. 예, 비가 오지만 좋은 날입니다. 예,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놓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고 없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이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이사야 42장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그 복에 바빴던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복을 저희들을 수있게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부패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인약한 것뿐이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눈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잡기에 바빴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 그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듯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사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 한국 땅을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펼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설교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소서. 그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이를 무너뜨리나이다.
아버지의 모든 악한 자들 악행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한국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는 선지자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완전치를 외치는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스테도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셈을 지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야곱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섰는데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나이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참으로 법을 어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께서 이들을 심판하사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국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같이 주의 진리와 공의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스튜디오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저 악한 사단마귀 이 시간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일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연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예.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하나님 평강의 복과 또 평안의 복과 또 강건한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며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구약성경 1305면 정도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의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선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며 참으로 주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인도하심에 참으로 주의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가? 우리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은 그 스캠 전화 오는 걸 녹화 내지 녹음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요즘 또 제가 이 폰에 뭐 어디 제 인포메이션이 노출이 됐는지 이 스캠 혹은 텔레마케팅 뭐 이런 거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스캠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해요. 어제도 제가 무심코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받으니까 딱 이 발음이 인도 사람이에요. 이 아마 인도에서 전화를 했지 싶어요. 제 느낌에. 그렇게 스캠 전화 온 사람들은 유창한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로우 하고 딱 한마디 듣고 바로 끊어 버렸어요. 헬로우만 들어도 인도 사람인 걸 제가 인제는 알겠더라고요. 이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데. 근데 거기에 그 사기꾼 수법이 뻔한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국 유튜브에 그 사망여우라는 그 유튜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사망여우 제목이 좀 독특하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거짓 광고하는 것, 사기치는 사람들 잡아내는데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떤 해커보다도 더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 수법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거짓으로 물건을 팔게 하는 이 주 목적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말 황당한데 그 안에 그냥 물이 들었어요. 물과 뭐 몇 가지 섞었을 뿐인데 이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 그 물 한 병이 35,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박스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에게 물어보면 난 몰랐다. 사실 다 사법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이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근데 문제가 딱 잡히면 그다음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망여우라는 유튜브는 그 끝까지 잡아내요. 그래서 뭐 그 고소당하기도 했는데 고소당해도 이 사람은 증거를 다 남겨 놓으니까 한 번도 그 뭐 잘못된 일이 없었어요. 그 테러 위협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거짓에 넘어가는 사례가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넘어가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물과 세상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 가서 사울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를 도와주라. 아나니아 싫죠.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엄청나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요거는요. 두 가지로 생각 세워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비늘 같은 것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다가 여기에 벗겨졌다. 이 피지컬리 물리적인 것도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늘 같은 거지. 이 이후로는 사울의 원래 의미는 큰 자란 뜻인데 작은 자란 의미의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후로는 이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에 목숨 바쳐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눈도 열렸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눈이 뜨이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물을 보는 이 세 개의 렌즈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 우리 눈에 끼어야 될 렌즈 안경은 첫째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렌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모든 가치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 과거를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자 E.H. 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때 이분이 그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를 알아야 바른 사람이 된다. 왜냐? 과거를 정확하게 봐야 오늘의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맞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그 한국 역사책 있죠.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사람들이 이 역사 교과서를 고쳤는데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본 제국주의에 있을 때 33명이 독립 선포 글을 적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 33명 중에서 17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16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었다 이 사실은 다 빼버립니다. 저는 제 중고등학교 때는 책에 그런 말 다 나왔어요. 그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그 광주에 일어났던 그거는 광주 사태지 광주 민자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광주 지역에서 어떤 현수막이 걸렸냐면은 우리는 북한 보고 있나? 우리는 너희들 상관없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 사태보다는 광주 민자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제가 그 역사적 그런 사진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그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보다 더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열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전쟁이요. 900번이 있었는데 900번이 중국, 러시아, 특히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900번의 침략을 받았다면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중에 주범이 중국과 일본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오늘의 우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게 문화라는데 이걸 잘 봐야 세상과 어떤 사건들, 사물들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BC 412년에서 323년의 인물입니다. 이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봐서 알지만은 항상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대낮에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냐 묻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난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나는 찾아다닌다.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제가 꾸미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이 장면을.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사람다운 사람을 좀 찾고 싶다. 왜냐하면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이 그리스 이 당시는요. 여러분 그리스 제국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철학도 발전하고 엄청난 문화도 있었고 또 이 그리스 헬라는 우리 신약 성경에 쓰이는 기초적인 언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을 혹은 헬라 제국이라는데 이 헬라 제국을 그 다음에 나타난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문화적인 것은 그리스 제국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리스란 나라가 너무 쪼그라들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관광 산업이 없으면은 나라가 살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요. 그리스는 굉장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엄청난 그 시기 때 디오게네스가 아니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서 등불 들고 다니는데 이 말을 했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 생각하니까 저도, 하나님, 저도 이게 참, 이게 선택되려나? 하나님 알아주시려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을 상상을 해요.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스바냐를 읽었으니까 스바냐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서 조금 이따만 나오겠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그 2750년 그때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북쪽 10개 지파였어요. 이 10개 지파는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10개 지파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이게 자부하지만은 하나님 찾지 않고 불신하고 배역하면은 다 하나님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스바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인데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세워진 국가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대략 150년 정도 더 존속했었는데 그때 기준이 바벨론, 남쪽은 바벨론, 우리 문화사 세계사 책에는 신바빌로니아 혹은 신바빌론 이렇게 혹은 바빌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멸망했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지금 남쪽 유다를 위해서 사역한 선자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자, 요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마지막 5왕을 제가 적었는데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요시야는 마지막 그래도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때 남쪽 유다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살기 좋고 외세의 침략이 없으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우리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의 후손들이 지금 근래에 막 폭삭 내려앉은 시리아 그 땅의 본거지예요. 지금 시리아가 뭐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 터키 이쪽에. 그 밑에가 레바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약해졌어요. 힘이 약해져서 BC 609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쪽에서 막 융성해진 그 바벨론 지역의 땅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봅니다. 이라크가 그래서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보면 돼요. 바벨론이 막 커지니까 사람이 커지니까 이 당시 다 땅 따먹기잖아요. 점령을 하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동쪽으로 가긴 힘들고 서쪽으로 진격을 하는데 첫 번째 딱 나타난 제국이 아시리아인데 이 아수를 딱 물리친 게 BC 609년. 딱 거기를 차지하고 그다음 밑에 딱 보니까 밑에 내려갈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눈에 보이는 첫 번째가 이집트, 애굽이니까 저거 내가 언젠가는 내려가야 되겠다. 딱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 크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그 사이에 지금 요시야 왕이 계획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꽤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마지막에 판단 미스를 하는 바람에 엉뚱한 전쟁에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시기 때 사역한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 왕은 완전히 이거는 뭐
이거 완전히 막 쌍꺼풀 치는 왕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인상, 야, 저것들이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걸 다 막 그냥 다 막 족쳐버려야 되겠다. 이게 너무 제가 사투리 돼서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저것들 막 끝장내버려야 되겠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제가 4장에 7장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우리 예루살렘은 안 무너져.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을 삼았지만 너희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 예루살렘 다 무너뜨려. 성전?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려. 법궤? 나 그거 아무 나한테 가치 없어. 다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착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스바냐가 딱 이제 나타나서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요시야 왕 말년에 사역을 하면서 나라가 부강하고 평강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적용을 뒤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한국 땅이 1945년에 진짜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70몇 년을 지났잖아요. 그죠? 한국 역사 속에서 제가 한국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사를 전공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세계 교회사, 세계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 그 역사에 마스터 디그리가 있습니다. 말을 할 만하죠. 한국 역사 속에서 지금 이 70몇 년, 80년 동안 이때만큼 평안하고 부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괴롭고 힘들었어요. 1800년대 후반 보면요. 외세 1제국주의 러시아, 중국, 그때 뭐 청나라 뭐 이 조금 일본한테 막 나가 떨어졌죠. 러시아도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막 먹혔죠. 이때 그 이전에 100년, 200년 돌이켜봐도 한국이 제대로 살은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27년생, 제 아버지가 23년생인데 북한에서 저희 어머니는 신여주고 아버지는 어주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벌써 선교사를 봤대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참 갈수록 어릴 때 그 선교사를 만났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참 이렇게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신실한 분이 되셨는데 이분 우리 어머니의 경험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나라를 돌봐주셔서 이만큼 살게 된 것 같아.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경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 스바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스바냐는 여호아스, 요아kim 이런 왕들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인데 스바냐는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곧 풍전등화 같이 바람 한번 훅 불면 떨어질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이 스바냐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제가 방금 이 스바냐의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장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 그 말은 뭐예요? 다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는 사실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속한 제사장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민족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께 그래도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 뭐 소수는 베냐민 지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배역입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일월성신교라는 거죠. 그럼 중국 영화에 보면은 칼을 쨍쨍쨍 하면서 나는 일월성신교주다. 그 일월성신이라는 게 뭡니까? 일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성은 별이고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신처럼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 다 제거하시겠다. 말감을 가리켜 명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할. 여러분 여기서 멸절하리라는 것은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그 액션을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써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너희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완전히 다 사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요시야가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언제 좀 하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제사 활동, 제사만 지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교회 나와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앉아 있고 성가대가 막 100명, 200명 찬송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고 부목사였지만 우리도 성가대가 세 부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150명 팍 찬양 부르면 와 웅장하고 팍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제 와이프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드럼이 아니고 뭐죠 이게 팀파니로 일을 하니까 와 가슴이 막 뛰는 것 같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네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스바냐는 세 가지 그 이미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그림으로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었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놓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내시나 이 은유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에 메타포라는 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메타포라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글이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지만 와닿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은유적으로 메타포를 써서 독후감을 하나 썼는데 선생님 칭찬을 받고 또 학교에서 1등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전혀 몰랐는데 뭐 그렇게 저 자신을 하나의 병아리로 만들어서 병아리가 보는 세상을 그 가족들을 독후감 이게 뭔가 글을 적어 보는데 선생님이 이야 너 진짜 네가 쓴 거 맞아 처음에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은 나중에 맞으니까 굉장히 칭찬해요. 그게 이제 은유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사람인가요? 등불 들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미지,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차지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망하는 게 아니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내한테 오기만 하면 너희들 인생은 끝장난다. 모든 게 오케이. 모든 게 막 100% 통과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마다 까짓 거 우리 인생도 투자인데 어찌 보면 투기고 이쪽에 투자할래 저쪽에도 이왕이면 여기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은 100%가 아니라 이건 내가 엄청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데 왜 여기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싶어서 등불 들고 다니신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잖아요. 수학에 쌓인 곡수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좋을 때도 있다가 나쁠 때도 있는데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너희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메사야 그리스도 왕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할렐루야,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이게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요지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1장 7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1장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말하자면 the day of the Lord를 하는데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러니까 Lord's day. 지금 우리가 성경 오늘 주일을 Lord's day를 하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Sunday보다는 우리가 더 사실 정확하게 써야 되는 Lord's the day of the Lord. Lord's day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인데 이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로 확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는 다 죽고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에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날을 가까웠다 하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이건 악한 사람들. 거짓을 자기 주인을 삼고 포악을 행악을 자기 주인을 삼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벌하리라.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쉽게 보면은 그날에 내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약탈품으로 채우려고 훔치고 죽이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 핵심이 두 번째 이미지, 이 상상을 해보세요.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누굴 찾아다니신다고요? 악한 자들을 찾아서 벌을 주시기 위해 이 등불 들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 잘 보세요. 그 보면 그 교동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메시지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물론 이게 조금 포인트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 내가 이 어딨나, 캄캄한데 숨어도 내가 등불 들고 딱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쉬운 성경을 보면은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자만하여 하하 여호와는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화도 내리지 않는다. 심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을 잡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찾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을 무엇을 들고 등불을 가지고 누구를 벌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벌한다고요? 가라앉은 사람들을. 어디에 가라앉았다고요? 그들의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사람들을 다 찾아서 벌하겠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배를 탁 튀기면서 편한 이게 디클라인 의자 딱 앉아서 여호와는 복도 안 주시는 분이야. 여호와는 화도 안 내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모든 놈들을 내가 다 잡아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하시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사람들.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사람들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쓰레기 더미를 착 뒤지기도 하고 또 찌꺼기 위에 뭐 더러운 것들로 다 살아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모든 악행들을 다 품고 그 속에 이게 다 없애야 될 찌꺼기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어요. 딱 눈을 쪼아리고 딱 내가 저것을 어떻게 잡아먹지? 어떻게 사기쳐 먹지? 막 이렇게. 여러분 요즘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쁜 사람들 얼굴 비칠 때 보면요. 눈빛이 벌써 이게 악한 사람이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사기를 쳐먹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내 것을 한번 입마에 포켓을 할까? 바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자만, 또 안이란 무관심,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 자,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에 쩔어가지고 와 고성방가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실제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든 그 속에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요? 야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냐?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아니야 계시기는 계시지. 그러나 이곳 말고 저곳에 말이야.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지. 그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하고 관계없어. 제가 오늘은 그 이름을 실명을 거명합니다. 한국에 저는 한때는 그분 책도 좋아서 괜찮다 이랬는데 한국에 독일에서 공부한 김건주 교수라고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구약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가면서 눈앞에 돈만 보이고 권력을 탐하고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되구나. 다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받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악한 놈이구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김건주 교수가 이 동영상을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보지도 않겠지만 그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찌꺼기 위에 앉았다는 표현은 교만하고 진흙탕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이 그림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있다는 거죠. 다 그런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신실한 종교인으로 행사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야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보상도 주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유신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무신론 내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역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여기 뉴욕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 2014년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도 지금 제가 여러 개 있어요. 대단한 책들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밝혀진 게 이분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천지는 창조하셨지만은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를 못 해요, 이분은. 평생에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또 고백을 했어요. 나 그 설교 못 한다.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한 이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볼까요?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요시야 왕 때는요. 스바냐가 볼 때 평안하고 외세의 침략도 없고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스바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딱 듣고 외치는데 야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자, 스바냐가 이렇게 외치고 나서 4명의 왕이 나오고 그때부터 스바냐가 외친 그때부터 바벨론의 침략이 3번 침략됩니다. 결국은 3번째 침략에 무너지고 마는데 야, 너 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외세 침략도 없고 경제는 발전됐고 뭐 우리 은행에 어카운트에 돈은 많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는데 스바냐의 핵심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바냐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악행이 많고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모든 게 이 찌꺼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같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등불고 찾아서 멸절시킨다. 지금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이 1945년 독립을 하고 미국이 도와준 나라 중에서 이만큼 성공한 나라는 한국 빼놓고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무조건 잘하고 뭐 착한 나라고 무조건 최고고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의 가치가 살아있고 미국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참으로 위대한 나라의 그때 도와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학자들이 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 70몇 년 지난 지금 이때 다시 외세 침략이 있잖아요. 증거는 다 많아요. 중국이 자본으로 공산주의 그런 악한 사람들을 지금 한국에 데모하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동영상 보니까 중국의 법에 천안문에 있었던 그 노래를 트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겠다 이 법이 있어요. 중국의 천안문 사태일 때 그 노래를 누군가 트니까 박성을 트니까 중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빠져나가는 거야. 동영상이 다 찍혔어요. 와,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전부 악한 놈들. 그거 다 누가 끌어들였어요? 한국의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다 그렇게 만들어.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전 세계의 공산당 국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 국기가 딱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에 다 찍힌 거예요. 자기는 안 찍힐 줄 알았겠지. 악한 중국의 공산주의와 그런 악한 중국의 자금들이 돈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뒤흔들고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야 이거 한국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완전 박살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는 왜 잠을 못 자는가? 목사님 미국 사는 뭔 상관이냐 생각하겠지만은 그 땅은 우리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고 제가 태어났던 곳이고
또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 태어났던 곳이고 거기 여전히 우리 가족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저희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근데 거기에 아무 상관없다 말을 하면 그거는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지금 스바냐가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고 잘 먹고 외세의 침략도 없이 다 좋은 시기 때 왜 스바냐가 이래 말씀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악한 자들 말하기 전에 이 시기에 스바냐가 뭘 말합니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들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제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자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 크리스찬인 셈이죠. 하나님 다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행악자들을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찾아서 다 없애겠다. 멸하시겠다. 저는 이걸 듣고 여러분 한국에 세계 10대 교회에 속하는 그 교회가 5개나 있어요.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처제가 다니는 그 이름 뭐죠? 온누리교회. 뭐 몇 개 교회 보니까 이런 절체절명 위기에 목사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미쳤다. 교회가 수만 명 모여서 저도 다 체험해 봤습니다. 성가대가 200명, 300명이 그 악기다 오케스트라 들어서 연주를 하면 와, 내가 정말 엄청나게 거룩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실제로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성전 내 필요 없어. 법궤 필요 없어. 예루살렘 무너뜨릴 거야. 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한국교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역사 속에서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한국이 공산주의화 되면은 순식간에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다 박살납니다. 왜? 그냥 법적으로 안 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자유가 들어가야 돼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법치주의인데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가 야 나이스하게 너 총칼 들고 와서 다 나가라. 빼앗는 거예요. 법치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자꾸 길어져서 넘어가고 이 이야기를 해봐요. 콘스탄티노플. 동서로마가 나뉘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도시 이게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 이름 바뀌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스탄불에 안 가봤지만 이스탄불 가면은 소피아 성전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당시의 성전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뭐 관광지로만 돼 있고 이 터키의 전신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잖아요. 오스만 제국. 그래서 터키란 말이 사실 지금은 튀르키예라는 말로 바뀌는데 투르크라는 이 족 이름이에요. 투르크족.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에요.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막강해가지고 거의 한 15만 명의 군사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왔어요. 이때 콘스탄티노플 군인은 7,000명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들이 사실은 이 성을 함락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왜 지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속에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죠. 동로마 교회 안에 두 개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화파, 하나는 비성화파.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든 어디든 특히 여기 러시아 정교회나 무슨 정교회 같은 데 가면 안에 그림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그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림이 많은데 이 그림을 숭배하는 파가 있었고, 야, 이 그림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파 있었어요. 서로 얼마나 다퉜는지 나중에는 이 화가 나니까 그림을 숭배하는 이들이 성의 대문을 열어줘 버렸네. 그 중에 한 명이 이 속에 있던 우르반이라는 굉장히 과학자가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과학자죠.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 오스만 투르크 그 군대로 말하자면 망명을 가가지고 뭘 만든 줄 아세요? 대포를 만들어줬어요. 대포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근래에 그 감리교 목사 중에서 젊은 목사인데 연보연 목사라는 분 유튜브 우연히 봤어요. 와, 저는 사실 감리교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감리교는 이미 다 쇠퇴하고 이제 다 내려앉습니다. 한국 감리교도 그 따라간다고요. 근데 연보연 목사, 젊은 목사가 너무 정확하고 진실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반대로 이 감리교회 유명하고 엄청나 큰 교회, 지금은 리타이어 했지만 유기성 목사는, 한 번은 제 처제가 유기성 목사의 글을 보내서 제가 참다가 한번 긴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유기성 목사는 저하고 나이가 뭐 한 7, 8일밖에 차이 안 나니까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잘 보세요. 이분은 맨날 하는 말이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사이인가요?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간 사이에, 세상과 사이에 화해만 이야기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와, 제가 그 말을 해서 그런지 처제가 그 다음부터는 텍스트 메시지가 안 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제가 그래서 근래에 2014년 1월 달에 설교를 봤어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여러분, 이래 되면 첫 번째, 외국의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버려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외국을 다 옮겨버립니다. 첫째로 삼성, LG가 미국으로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망합니다.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옮기기도 쉽지 않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통회와 자복의 날을 가지라. 회개의 날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공의와 겸손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드시고 심판할 대상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 통에 자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나의 믿는 사람들인가 등불 들고 찾으시는데, 만약에 정말 없으면 한국은 정말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세우기는 어렵지만 허물는 건 금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높은 빌딩을 세우는데 1년이 걸리는데 그 빌딩을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회개하며 나에게 돌아오는가, 그런 사람들 찾기도 하고, 정말 찌꺼기 위에 앉아서 악행을 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등불 들고 찾으신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며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또 다시 한국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를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나이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등불 들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한국 땅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정 찬양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